1983년 꽤 오래됐죠, 그죠?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사실 노벨 문학상을 탄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탔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냐 하면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뭐 노벨 문학상 매년 어떤 작품들이 타나, 어떤 작가들이 타나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이 작가하고 이 작품은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제목이 특이해서 기억을 합니다. 파리 대왕. 그때 사실 많은 언론들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했습니다. 파리 대왕 뭐냐 이게, 무슨 프랑스 파리에서 통치한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파리 대왕의 파리는 블랑스에스도 파리가 아니라 날파리, 똥파리, 쇠파리 하는 그 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파리 대왕과 성령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헷갈릴까봐 좀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파리 때 대왕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참 재미있는 소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벌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벌집 안에 여왕벌이 있는데 파리도 그런 것이 있는가? 벌들 가운데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파리 가운데 파리 대왕이 있는 것인가? 참 재미있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왔느냐? 성경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파리 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는데,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게 뭐 여러분은 전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아요. 눈 뜨는 게 대수냐, 말 못하는 사람 뭐 말하는 게 대수냐, 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실제로 여러분 이상희 목사가 어느 보지 못하는 사람 안수해서 보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몇 터질 거예요, 그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희 목사가 누구냐, 나도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항상 너무 많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교인들이 놀라지 않는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인 것이냐,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은 의심 섞인 그런 말을 수근수근거리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저 사람 귀신 노름하는 안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설 수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다 설 수 없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바알세불이, 사탄이 자기 나라에 대항해서 옳지 않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바알세불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바알세불이나 사탄의 힘을 덧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상 임금을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마귀의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말로 바알세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귀신의 왕 우리가 사탄으로 알고 있는데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바알세불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뭐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의견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다수 의견은 뭐냐면, 바알세불은 구약에 나오는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알제붑이 신약에서 바알세불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할 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쓰인 거예요. 고유명사를 쓰일 때는 바알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선지자들이 늘 우상타파 얘기할 때 얘기하던 그런 바알 신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명사를 쓰이면 남편이라는 뜻도 되고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 제붑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 형태가 뭐 이리저리 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사 형태로 제붑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리저리 막 다니는 것, 특별히 공중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골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붑, 또 신약 성경에 오늘 바알세불로 나오고 있는 그 파리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부터 그 모티프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잘 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파리의 왕, 파리의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보지 우리가 다른 데서 상상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서 사실은 또 사탄을 왜 귀신의 왕을 왜 파리로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뭐 어디 부러졌는지, 부러져서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곪고 그러면서 낫지 않으면서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에그론,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5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에그론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그론으로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는지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에게 야단 맞고 이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그 왕의 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열왕기하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바알세붑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병이 나을는지 아니면 낫지 않을는지 내가 죽을는지 아니면 다시 회생할는지 물어봐라.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바알세붑은 어떤 신이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바알세붑을 이야기하는데 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알세불 또 구약의 바알세붑이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병과 관련된 것이고 또 죽음과 관련된 그런 신이다. 병을 운반하고 또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이 파리의 신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파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 파리들 아시잖아요. 파리가 어디에 꼬입니까? 더러운 곳에 꼬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파리가 꼬이는 것이죠. 파리가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주로 파리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뭐 달팽이 같은 거 죽어 있고 또 길에 뭐 새 같은 거 떨어져 죽어 있고 그러면은 뭐 또 개나 고양이도 가끔가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은 그 시체 주변에 그냥 파리가 까맣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동물의 왕국 그런 데 보면은 아프리카에 동물 죽어 있는 곳에는 파리가 까맣게 앉아 있고 그러다가 독수리 내려오고 그러면은 또 확 흩어졌다가 다시 파리가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늘 그런 거 보면서 파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파리가 병을 옮긴다. 고통을 달고 다니면서 죽음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파리다. 이제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면 파리 때 붕붕 날아다니는 그 파리 정말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실은 파리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더러운 것들, 병들,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상징해서 파리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파리의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번역하면 파리의 대왕인데 이 파리의 대왕은 죽음을 관장하는 그리고 모든 병과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귀신 떼들의 왕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 이 파리 대왕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참 신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신앙적인 관심이 없으면 이런 소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그 내용의 일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이 배경이 핵전쟁입니다. 이 사람이 1911년에 태어나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세계 1차 대전 겪고 또 세계 2차 대전도 장성에서 겪고 다
인간의 그 모든 잔인함과 인간의 모든 폭력성을 다 경험하면서 그 전쟁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한 10년쯤 뒤에 지은 소설이 이제 이 파리 대왕인데, 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잔인한 본성이 있고 폭력의 본성이 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폭력의 그런 노예들이다. DNA에 폭력이 있다. 잔인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핵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 사람들이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그래도 우리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5살부터 12살까지에 이르는 그런 소년 소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요. 안전한 장소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5살부터 12살까지 어린 아이들, 정말 순수한 아이들,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가던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추락합니다. 그리고 비행사나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이들만 남아요. 소설적인 그런 그 상황인데 아이들만 남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12살 먹은 제일 나이 많은 랄프라고 하는 굉장히 성품도 온유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모이는데, 잠깐 공동체가 조직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패로 갈립니다. 어떻게 두 패로 갈리냐면, 랄프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른들이 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와서 구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그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나무를 베어다가 봉화를 끊임없이 붙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그쪽에다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잭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어른들이 우리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서 언제 올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놓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짐승들이 많은데, 돼지들도 많은데, 돼지 사냥하는 것을 배워서 돼지들로 우리 식량을 보충하고, 우리가 집도 짓고 여기서 어른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두 패로 갈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으로 쏠리냐 하면은 잭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쏠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제 숲에 무인도에 갔으니까 낮에는 뭐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무섭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저 숲속에 괴물이 있다. 숲속에 들어갔다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나오면서 숲속에 괴물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서 거기 보니까 정말 괴물처럼 보이는 것인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걸 숲속의 괴물, 숲속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고대인이나 뭐 지금이나 아이들 기본적으로 정말 모든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목을 따서 잡아가지고 막대기에다 꽂아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동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으로도 필요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냥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돼지, 이렇게 죽은 돼지라도 그 찌르는 것조차도 겁내하던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점점 사냥을 즐기면서, 피를 즐기면서 잔인한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랄프를 떠나서 잭에게로 오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심해지면서 어린 아이들인데 5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이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아이들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린 아이들이, 잭에 속한 아이들이 이 랄프 쪽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랄프와 함께 있던 사이먼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너무나 이 끔찍한 상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이게 다 저 숲속의 괴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 숲속의 괴물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몰래 숲속으로 들어가서 괴물 가까이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괴물이 아니라 비행사가 이제 조종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다 죽었는데, 이제 낙하산 덮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야, 그럼 그렇지. 괴물이 어딨어? 내가 이거 밝히면 아이들이 조금은 제정신을 차릴 거야. 그리고서 숲속을 벗어나려고 할 때,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황당한 일들이,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돼지머리 제사 지내려고 꽂아놓은, 막대기에 꽂아놓은 그 팔 있다가 왱왱거리는 그 돼지머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이니까 이제 되는 얘기죠. 돼지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꿀꿀거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내가 진짜 니들 손에 잡혀갖고 여기 죽어 있는 줄 알아? 니들같이 어린 것들이
나같이 큰 짐승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혀준 거야. 니들 그거 알아? 니들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니들 안에 있는 거야. 니들 마음 가운데 있고 니들 가운데 있어. 니들 왜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야. 니들이 나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니들을 잡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윌리엄 골딩이 아니라 골딩, 윌리엄 골딩,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파리 대왕이라고 할 때, 파리 대왕이 뭐냐 하면은 이 파리 때 윙윙 모여들고 있는 돼지 머리가 이 소설 속에 그 파리 대왕이에요. 폭력의 상징이고 잔인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은 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그 DNA 속에, 그 본성 가운데 폭력성이 있다, 잔인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바알제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것이 확대 해석이 되냐면은, 다 사람 안에 사람들이 누구의 손에 휘둘리는 인생들을 다 걷고 있느냐면 바알제붐,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휘둘리는 일 가운데 휘말리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 분들, 자기가 좋아서 술 먹는 줄 알지만 아침 이슬, 무슨 새벽 이슬, 다 이슬은 좋은 거다 그러면서 마시지만, 자기가 좋아서 이슬 마시는 줄 알지만 이슬이 그게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입 벌려 그리고 쏟아 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 진짜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서 먹는 것 같으면은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먹겠습니까? 다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술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양복을 입고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길바닥에 전부 허리띠 풀러져 있고 넥타이 풀러져 있고 오물이 다 몸에 묻어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자기가 좋아서 마신 거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마신 거 아니에요.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다 마귀가 와서, 술귀신이 와서 붙는 것입니다.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 돼지 머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말 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하지.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도 사실은 윌리엄 골딩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빌려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바알세불 수하다. 귀신 노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12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벌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니까, 아니 저 목수 아들 저 못 배운 것이 감히 지도자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줄 수 있어?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눈 가려진 사람 고쳐주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귀가 막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들고 마음에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면 사람은 거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봐야 되는 것을 못 봐요.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굳이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옳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부 그것은 안 듣고 꼬투리 되는 이야기만 찾고,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남들은 전부 감동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상희 목사 이상하다고 그럴까 봐 제가 항상 딱 이렇게 단계를 낮췄지만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골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은 바알세불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시편 58편을 봤는데 시편 58편에서 악인에 관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예? 귀머거리 독사. 옛날 어렸을 때 텔레비 보면은 그 만화 영화 같은데 그 이집트에 가면은 상자 속에 코브라 놓고서 피리를 쫙 불면은 뱀이 이렇게 고개를 싹 들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고개를 싹 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물면 안 돼요. 물면 안 되고 춤만 춰야 됩니다. 뱀춤만 이렇게 춰야 되는데 이게 귀머거리 코브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확 물어버리는 그런 독사와 같다. 악인은 그와 같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오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 마음에 결정한 대로 가서 어떤 경우든 그냥 가서 물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하면서 물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악인이다. 여러분 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가 악인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악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윌리엄 골딩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남편이 술 마시는 것 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왜 저렇게 성질이 나 있지? 다 뒤에 아내 뒤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정말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위에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 식구들 뒤에 마귀들이 갖고 장난하는구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파괴하기 위해서 올 때 절대로 단독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아하시아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니까 의사들 많으니까 내가 왕인데 뭐 좋은 의사들 많은데 낫겠지 뭐. 수석 의사 나오라 그래봐. 주치의 오라 그래봐.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진 것 같은데 점점 이게 병이 깊어지면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돈 막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못 쓰고 그냥 근심하는 것인데 돈이 있는 사람 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가정 불화가 생겨요.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1년, 2년 잘 간호하던 아내가 지치니까 이제 짜증내고 그럼 남편이 마음이 벌써 변했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또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괴롭잖아요. 자녀들이 에이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뛰쳐나간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뛰쳐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별개의 사건 같지만 우리 가만히 보면은 모든 어려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올 때 문제 하나 갖고 오지 않아요. 세트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세트로. 항상 귀신은 세트로 다니는 것입니다. 술마귀가 다니는 곳에 음란 귀신이 같이 따라다니고 도박 귀신이 따라다니고 다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 정말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 올 때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처럼 보여도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여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지.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트로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올 때 세트로 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만 와도 감당이 어려운데 사탄이 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알세불이 오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항상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세트로 다니는데 귀신들이 세트로 몰려다니는데 겁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귀신의 왕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 결박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한 척하지만 내가 뭐 능력 있는 척하지만 다 사람은 요만한 짐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내가 질 수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썼지만 고백합니다. 나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짐 대신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기간을 맞이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력으로만 공덕으로만 또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어둠의 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 주어야지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고 복된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비결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비결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와도 어둠인 줄 몰라요. 빛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있어야지만 어둠은 어둠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옳지 않은 소리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 자체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하는 소리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거룩한 길 가운데로 갈 때만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어서 늘 더러운 데 있으면은 뭐 흙 하나 더 묻었다고 더럽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책망하실 때 어떻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만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큰 비결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파리 떼들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또 찬송 생활에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삶 가운데로 헌신하시기를 늘 우선순위를 주시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교회 생활에 귀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여러분 시편 91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옛날 91편만 아니라 모든 시편 기자, 많은 시편 기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피난처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느긋하게 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로 올 때마다 정말 큰 위기를 당해서 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파리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곳으로 급하게 피하듯이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네가 여호와를 너의 거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화가 너의 처소에 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뭐 길 가다가 요즘엔 개들도 많이 다니니까 개들이 막 왕왕왕왕 그거 해도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귀신도 이곳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곳에 못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엄마 치마 뒤로 숨는 아이처럼 그렇게 확 숨어버리게 되면은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에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귀신들이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희 목사는 맨마다 귀신 얘기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 무슨 까닭입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판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어디에 속한 종교인들인지 아십니까? 무교. 종교가 없어서 무교이기도 하지만 무속신앙에 빠져서 무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51%, 52% 돼요. 기독교는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파리떼가 우리 집안에 몰려들고 우리 밥상을 덮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밤에 저녁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저녁에 조금 늦게 먹으면 파리떼가 다 입으로 들어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젖는다고 젖지만 어둠이 깊어지면 밥숟갈 떴는데 파리가 입 안으로 들어와서 태태태 벗어버리는, 뱉어버리는, 다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파리떼는 항상 있고 한 번 쫓아낸다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쫓아내도 또 와서 밥상 위에 앉고, 아무리 쫓아내도 금방 또 다시 와서 김치 위에 앉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파리가 갔다가 다시 오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주의 집에 늘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늘 말씀과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동네나 집이 설 수 있느냐, 항상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사탄에 관한 이야기,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뱀에 비유하잖아요.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뱀은요 틈만 있으면 다 그 틈을 통하여서 스물스물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허리가 굵은 그런 뱀도 별로 크지 않은 구멍인데도 그 안으로 머리 집어넣고 쫙 스며들듯이 빨려들듯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은, 불화가 있으면은 반드시 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정말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많은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면은 항상 우리가 가정 안에 한 소리가 있어야 돼요. 평안의 소리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을 채워주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아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어떻게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만족시켜주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만족을 주신다.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남편이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 받는 것을 알고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여보 가만히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남편이 하는 말 귀하게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아내가 나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내가 아내한테 잘한다고 아내가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 위해서 피 흘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아껴주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에도 안 돼갖고 어긋나게 되면,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하나 되는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아이들한테 귀한 걸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눈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귀하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귀하게 간직하고 잘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귀한 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면은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tim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인과 목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모든 틈은 사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교만한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 되면 저 권사보다 잘하겠다.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내가 안수 집사 되면 저 안수 집사보다 잘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 저 사람보다는 교인 생활 잘하겠다. 내가 목사 되면 잘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권사님 훌륭하시다. 나는 반의 반도 못 따라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다. 항상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야, 나는 목사 안 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가 목사 되면 뭐 이런 마음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 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 속으로 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한 가정 이루는 비결, 항상 나보다 남편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아내를 낫게 여기고 내 아들들, 내 딸들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야, 니들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잘한다. 아빠는 니들 이때 태어났으면 니들 반의 반도 못할 거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옛날에 사과 개짝 놓고 공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니들만 할 때 내가 신발 못 신고 다니고 내가 늘 장갑도 못 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죽어라고 공부해서도 대학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는데 직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 땅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도 여러분 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 저놈 못한다. 저놈이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틈이 생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파리 때 달려올 때마다 늘 쫓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